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러한 이야기가 복음서에서는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과정을 저희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주어진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알고 있지요.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방해 왔다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즉석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는 고기 잡는 배들이 선박되어 있었는데 그 배를 이용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주로 저녁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아침에 들어온 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물을 그렇게 깁고 있는 거예요.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물을 내렸으니까 그물을 내렸을 때에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오물이랄지 해초와 같은 것들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씻어내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어부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어부들에게 다가가셔서 배를 좀 빌리기로 요청하시지요. 그래서 배를 빌려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를 그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그 가르치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갈릴리 바닷가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수욕장처럼 반듯해가지고 목욕하기 좋은 곳도 있지만 이렇게 탑원형처럼 원형처럼 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곳에 있는데 제가 별표를 해놨어요. 그러한 곳에 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고 그 동그란 타원처럼 돼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은 이러한 구조 가운데서 예수님이 훨씬 말씀을 증거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러한 환경이 되면은 지금도 배에서 그냥 육지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저렇게 타원처럼 되어 있으면은 배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뚜렷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배 위에 오르셔서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두 번째 사람들이 더 잘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배를 빌려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몬이라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물을 싣기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여전히 자기가 하던 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자기가 하던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그냥 맡기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 배를 빌렸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어떠한 그 근거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때문에 한번 순종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잡는 전문가였습니다. 전문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날 밤에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전문가가 못 잡았는데 지금 이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것도 아침에. 여러분, 밤에 고기가 물 위로 올라와 가지고요, 먹이를 찾아야 그때 올라옵니다. 조금 낮 시간에는 배들이 조금 더 깊은 곳에 내려가 가지고 해심 깊은 곳에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밤이면 이제 먹이를 찾아 가지고 물고기가 올라와서 그때 그물을 치면은 잡기가 쉬운데, 이러한 환경이 바로 어부들의 상식이고 경험이었는데 이걸 무시한 채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돌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의 경험, 지난 밤의 경험, 이런 걸 생각했을 때에는 도저히 예수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어부의 전문가적인 식견에 의하면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밤새고 와서 예배 드리신 분 계세요? 우리 신정수 성도님. 예, 요즘에 상당히 힘드신가 봐요. 그 요양병원 운영하시는데 같이 운영하시는 분이 뇌출혈로 쓰러셔가지고 혼자 하시다 보니까 힘드시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오셨어요.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명지병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교회 일찍 오신 거예요. 아마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나간다는 것은 육체적인 피로도가 극심해가지고 가기 싫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어부로서의 경험이 더해져가지고 예수님 말을 안 믿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또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 주변의 사람들도 이건 아닌데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놀라운 이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힌 정도가 아니라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그물을 다 올려가지고 고기를 배에 싣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배가 많으니까 와서 좀 같이 싣자고. 그래가지고 두 배에 가득 실었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했는데 이때 동무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무는요, 동무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동업자예요. 동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자에게 요청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많은 그물에 잡은 고기를 가지고서 이제 육지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찾아보니까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교회 다니는 김상태 집사님의 간증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우리 박예출 집사님이 그쪽 좀 가까우신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안 들어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상당히 좀 됐어요. 2001년 1월 9일 국민일보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긴 통합직 교회고요. 시골 어촌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약 그 당시 세워진 지가 21년이 된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드리는 아주 낡은 교회였어요. 여기 김상태 집사님이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이분은 횟집을 운영했고 또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절을 개척한
그러한 지주 스님이었고 어머니는 보살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이 좀 복을 주셨는지 횟집도 하고 배도 얻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랬는데 이 교회를 섬기다가 좀 재정도 관리하다 했나 본데 조금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도 마음도 편치 않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횟집도 안 되고 물고기도 안 잡혀가지고 이분의 부채가 얼마였느냐?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그래도 안수집사고 뭐 재정집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그래도 꾸준히 하셨나 봐요. 근데 새벽 기도 하는데 빗물이 셉니다. 근데 교회 21년 동안 한 번도 수리를 안 한 그 스레트 지붕이어가지고 비가 막 새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막 여기저기서 새면은 그 세숫대야 되어가지고 물 퍼내기 바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빗물 퍼내면서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비 새는 교회를 새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걸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빚 4억 6천만 원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기도를 드렸는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기적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횟집도 안 되고 물고기도 안 잡히니까 선주였지만 선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저 읍내 가가지고 돼지머리 한 2만 원 줘가지고 사다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자. 이러한 유혹이 막 찾아옵니다. 저 봐라, 이렇게 제사 지내가지고 고기 잡았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하면서 막 유혹하는데 이분이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지켜내면서 참고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아침에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이 쳐놓은 정치 어망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거. 정치 어망은요, 딱 바다에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정시켜 놓은 어망이 어느 정도냐면 5만 1000평이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기에 방어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방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 들어보니까 방어가 자기 잡은 것이 길이가 1m 20 정도, 그 다음에 무게가 15kg 정도. 이분이 비유하기를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어대가 약 2,500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기적이냐? 잘 모르는데 여러분, 물고기 잡다 보면 물고기가 못 도망간 게 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점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대요. 김현주 집사님 맞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막 100m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2,500마리의 방어대가 들어갈 때는 한 마리씩밖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마리씩 들어왔는데 2,500마리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협의 경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뭐 16만 9천 원인가 얼마인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얼마가 나온지 아십니까? 4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2차 2,500마리가 끝이 아니에요. 또 2차도 2,500마리가량 잡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이 팔아서 그런지 같은 날이니까 시가가 떨어져가지고 1억 6천만 원. 그래서 5억 6천만 원을 이분이 번 거예요. 빚 갚고 11조 하고 좀 헌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그때가 구정무렵이었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 어망에 이번에는 뭐가 들어왔느냐? 밍크 고래가 들어왔대요. 밍크 고래. 그것도 한 5m 정도 되는 밍크 고래가 들어왔대요. 근데 구정이라 그때는 수협에서 경매를 안 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경매를 해가지고 1억 2천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5천만 원 정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11조. 그렇게 해가지고 1억 600만 원 정도 11조에 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택도 없는 돈이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빚은 갚았는데 건축에다 힘들다 보니까 이분이 운영하는 돌횟집,
그 횟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막 빌려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받은 거였는데 그래도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21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수리 못한 교회니까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운영하는 횟집 저당 접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막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이번에는 어느 날 오징어 떼가 또 그렇게 또 정치여망으로 쫙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징어는 가격이 쌀 거 아닙니까? 대신에 하나님께서 10일 동안 그렇게 오징어를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저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2000년 초반인데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해가지고 막 뒤져봤어요. 가짜가 아닌가 했는데 정말이에요. 지금도 이분이 간증하고 다니시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자, 베드로의 기적이 현대판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면 부럽습니다. 저도 부러워요. 한번 이런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왜 그런 일이 나한테는 안 이루어집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김상태 집사님이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김상태 집사님의 놀라운 경험과 베드로의 경험 가운데서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 다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 가운데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김상태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횟집도 잘 되고 배도 잘 되고 뭐 부모님들도 전부 다, 형제들도 전부 다 그렇게 예수 믿게 만드셨어요. 예,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분이 됐는데 베드로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지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떠나주십시오.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는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베드로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가능해요. 나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몰랐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분 말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보통이 아니시네? 이분은 보니까 이런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선주이니까 이분하고 동업을 한번 해볼까? 내 배 가지고 있으니까 3대7 싫어할까? 6대4 아니 반반? 이렇게 지금 동업 계약서 쓸까? 베드로는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 자기가 잡고 싶었던 물고기 엄청나게 잡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물고기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느냐? 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뭔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떠한 거룩함, 어떠한 괴리감, 어떠한 자기 영적인 실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을 베드로가 그의 내면 속에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놀라운 능력, 또 내 상식으로는 벗어나 있었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에만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물고기를 잡게 된 능력, 이걸 통해서 이분은 거룩하구나,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러한 그 놀라움이 시작되면서 자기 자신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 가지신 분, 내 배를 빌리셨지만 정말로 나와 함께 하기는 너무나 먼,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너무나 거룩한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이 베드로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순종할 때, 그때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때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는 바로 신앙의 주로서 고백하는 그러한 용어예요. 신앙의 대상으로서 이제는 고백하면서 자기를 떠나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그랬습니다. 원어에는 놀랐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렵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거룩한 경외감 가운데 사로잡히고, 그 경외감 가운데서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 앞에서 나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군다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복을 기도하는 거, 희망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못지않게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판 베드로를 경험한 김상태 집사님, 이분처럼 어떠한 복을 받았다는 데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관심 있다는 것은 이러한 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깨닫고, 그분의 발 앞에 나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불결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죄인 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이 죄인 의식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죄인이 됩시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많이 보니까 베드로의 물고기 많은 잡은 축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들도 보니까 아까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김상태 집사님 마지막에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넘어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정말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 안에 말할 수 없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 이 체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내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이요, 신중의 신이시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의식의 경험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말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한 일문씩 제가 한 명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이사야도 어떻습니까?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똑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 바라보면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바울도 구원받았습니다만 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의식 가지고 살았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는 것이죠. 죄수 중에서도 자기는 더 흉악한 죄수라는 겁니다. 이러한 철저한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복, 내가 누리게 된 그러한 새로운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하나님을 만난 죄인의식,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물론 이런 경험들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했습니다만,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을 다시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스스로가 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란 그러한 마음 가운데 경외감에 사로잡히면서 내 마음 안에서 이 죄라는 마음이 제 영혼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세리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면은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세리는 멀리 있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세리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들거나 고개를 들고서 기도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면서 제 안에서 나도 세리처럼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제가 기도회 자리에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님을 깊이 만나셨을 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러한 죄인 의식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만나야 될 주님은 이러한 주님이에요. 이러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베드로의 축복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베드로처럼 죄인 의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베드로처럼 여러분 기도 가운데, 혹시 찬양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한번 이 하나님의 그 임재 의식을 여러분이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서 눈물이 나고 어찌할지 몰라서 그렇게 참
괴로워할 수밖에 없으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고백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체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저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깊은 주님의 임재 아래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한번 우리 베드로처럼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